1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 두 절인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라가 어지럽죠. 이 시대 가운데 또 어려운 시국인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은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깨어 기도하며 이 전국을 잘 또 영적으로 깨어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9장이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아모스 마지막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아모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일개의 목자요 또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주신 것, 강성하게 하신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우상 숭배에 심취하였고 종교적 위선에 빠지고 형식적인 제사에 심취했습니다. 또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부당한 세를 거두고 억울한 판결로 그들을 착취했죠. 하나님은 영적 무감각에 빠져 안일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1장에서 6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장에서 9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크게 환상이 5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5가지를 기초로 해서 마지막 9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 환상. 7장 1절에 보면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보내어 땅에 풀을 먹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 수확을 할 때 순서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것은 왕과 병사들을 위한 수확입니다. 첫 번째 수확 시기에는 왕과 병사들을 위해 수확하고 두 번째 수확 시기에는 이제 나라와 백성을 위한 수확이죠. 첫 번째 왕의 나라와 병사들을 위해 수확할 때는 정상적으로 걷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백성을 위한 수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신다고 하죠. 수확물에 피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 왕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력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자신들을 다해서는 안 됐죠.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부국강병할지 모르지만 이제 이 이후로는 이스라엘 향해서 쇠약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쇠약하게 하실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결실을 이제 앞으로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환상은 불입니다. 불. 하나님이 불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이 불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는가?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덮을 정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바다가 얼마나 여러분 크고 넓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이 거대한 바다마저도 마르게 하실 정도로 강력하시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더불어서 영적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곡식을 놓고 송아지를 각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4통이나 붓습니다. 4통. 근데 이것도 4통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을 더합니다. 총 12통의 물을 그 위에 붓습니다. 물이 흘러서 도랑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그 제사를 모두 받으십니다. 태우시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웠다. 그리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그 주위에 있던 도랑의 물까지도 모두 말라버릴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시면 바다의 물이 모두 마를 정도로 누구도 그 심판의 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모스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메뚜기 환상으로 모든 것의 수확을 거둬버리실 것이고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상을 본 아모스가 7장 2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하는 자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간구하는 자는 누군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런데 오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과 동시에 의외의 모습을 보이는 게 그 무엇이냐? 7장 2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모스가 도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영적으로 약할 대로 약해져 있는데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시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거두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연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나라와 시대가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에 아브라함도 그러했죠.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를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 굽어 살펴달라고 도구 기도를 한 것이죠. 모세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악으로 하나님이 징계 심판을 하려 하실 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도구합니다. 주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나오신 이스라엘을 이곳에서 죽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사무엘도 그렇죠. 노년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끝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들, 특히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도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했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을 완성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죠. 정파적으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문자도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도 잘 파악하고 있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은 도고 기도자들을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31절은 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자신의 분노와 징계를 퍼부으시기 전에 하나님, 이거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도구 기도자 한 사람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계획했던 진노의 불을 내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 성을 위해서, 무너짐을 위해, 아니요, 무너짐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왜 미래가 있고 왜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잘 될 것 같아서요? 과학이 발전해서요? 그냥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좋아서요? 아니요. 대한민국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구하시는 도구 기도자들이 여전히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기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돌아보시고 그의 불의의 공의와 정의가 깨어진 시대마다 하나님은 다시 흔들어 다시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새로운 물과 같이 흘려보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귀하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무너진 이 나라의 모든 기초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완상은 다림줄 완상입니다. 다림줄.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아모스는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림줄.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항상 이렇게 추가 필요하죠. 옛날에는 건물 지을 때 건물을 지으시는 분들이 긴 실에다가 마지막에 뾰족한 줄을 달아서 수직을 맞췄습니다. 수직을. 건물이 올라가려면 수직을 바로 맞춰야 되는 것이죠. 다림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래 추가 달린 끈을 이렇게 내려서 수직을 맞추는 도구입니다. 이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건물을 허물 때도 사용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줄, 여기서 말하는 줄이 이 다림줄이죠. 다림줄로 하나님이 지으실 때뿐만 아니라 건물이 견고하게 잘 서 있는지 측정하시고 이 다림줄로 측정해 보셔서 만약에 기울어져 있다면 그 건물을 허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말씀의 다림줄을 주시고 측정하셨습니다. 이때 아모스는 이제 더 이상 도고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림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 올린 신앙의 건축물을 딱 이렇게 재보시니까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삐뚤빼뚤한 것입니다.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림줄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딱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들의 모든 인생을 딱 보여주셨는데 정확하게 세우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기울어져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수직이 맞지 않으면 기울어져 있으면 아무리 그 위에 무엇이라도 계속해서 쌓아 올려도 결국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삐뚤빼뚤하고 기울기가 잘못되어 있는 건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쌓아 올려야 될까요? 아니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허무는 것입니다. 허무는 것. 허물고 다시 새롭게 지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의 다림질로 스스로 비춰보고 나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수고하지만은 말씀하고는 별개로 내가 삐뚤빼뚤하면서 신앙의 엉뚱한 방향으로 나의 신앙을 쌓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를 돌이켜보면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다림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이럴 때는 이러고 하면서 자기만의 다림줄로 신앙생활을 했죠.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자신의 기준의 다림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에게 분명한 새로운 다림줄, 인생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다림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림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내 삶을 주님이 주신 성경 66권을 다림줄 삼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것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기준은 내 인생, 내 고작 짧은 20년, 30년의 어떤 경험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림줄을 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내 기준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달라지게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푸른 마른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매일 말씀의 다림줄에 내 삶을 비춰보고 성실하게 성도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환상은 8장 1절에 보면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름 과일의 풍성한 광주리.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 있으신 분은 보면은 8장 1절에 여러분 여름 과일이라는 그 단어에 보시면은 숫자 1이라고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숫자 1의 아래 각주에 가보시면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다라고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원어로 보면 과일이라는 단어는 카이츠입니다. 카이츠. 끝이라는 단어는 캐치입니다. 카이츠, 캐치. 굉장히 유사하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유사한 단어, 언어 유희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카이츠, 캐치. 과일과 끝. 여름 과일은 풍성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름 과일이 수확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수확의 계절이 끝났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북이스라엘에 보기에는 화려해 보입니다. 무엇인가 마음껏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치 여름 수확이 끝나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화려한 것들이 이제 끝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에 대해서도 아모스는 더 이상 도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이 가진 위선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 8장에 계속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월삭, 곧 매월 초 하루에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따지다면 월삭 예배이죠. 매월 첫 번째 날 드리는 새벽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매월 초하루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월삭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월삭의 제사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월삭을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켰는지 적나라하게 나오죠. 언제 끝나지? 아, 지겨워. 이 월삭 예배 꼭 드려야 되나? 아, 지겨워. 이 안식일 기간, 이 하루 아까워. 나 빨리 가서 저 저울, 거짓 저울을 가지고 가서 가격은 많이 받고 물건은 어떻게 해서는 조금 주는 이런 판매를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늘 하루 길어? 오늘 예배 왜 이래? 이 시간 아까워 죽겠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예배하러 왔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그 자리에 억지로 내 불의한 나의 판매와 나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합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저울로 장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신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 그 시간도 아까워서 그 월삭 제사 드리는 그 시간 몸은 와 있지만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것이죠. 몸은 예배를 드린다고 와 있기는 하지만 그 내면에는 세상의 일과 부정함과 속임으로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름의 풍성한 이 과일의 결실조차 우리 의심해 볼 수 있죠. 이것을 어떻게 취했는가? 합당한 수고, 합당한 이윤, 합당한 어떤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불의와 부정을 통해서 얻게 된 여름의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의를 끝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풍요와 넉넉함을 끊으시고 기근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근은 양식이나 마시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까지 보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예언을 들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쉽게 여겼을 것입니다. 굉장히 쉽고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요? 당시 이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베델과 단에 세운 우상의 제단이지만은 제단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율법이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매일마다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율법 읽고 이렇게 외치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의 기갈이 옵니까? 우리 제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멋지고 화려하게 제단의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말씀의 기갈이 있습니까? 말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은 말하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율법에 1000가지 만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지혜와 은혜로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저 돌판에 새겨져 있는 문자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과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패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율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을 아예 끊어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틀어도 말씀이 막 TV에서,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사방팔방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쉽게 말씀과 설교를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그렇게 넘쳐나는데도 내가 정작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듣는데, 설교는 듣는데, 예배는 하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바쁜 일상 때문에 바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쉽게 간과할 때 하나님은 진실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말씀을 끝까지 올곧게 선포하는 자들마저도 끊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심지어 나중에 내가 이제 나는 말씀을 찾아야 돼, 이제 말씀을 내가 구해야 돼 하면서 내가 말씀을 동서남북으로 막 돌아 찾아다녀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찾을 수 없게 하시겠다고 8장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유사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가짜 거짓 증인들이 나오는 거죠. 7장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아니죠, 아모스와 함께 더불어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자가 크게 다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이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의 입을 닫으라고 합니다. 아모스,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라. 너 그거 잘못된 선포다. 하나님 뜻 전혀 그렇지 않다. 너는 네 고향에나 가서 밥 먹고 거기서나 선포해라 하면서 아모스를 제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진실한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끌어가야 될 제사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아모스의 말을 왜 아마샤가 왜 제어하고 그렇게 선포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부터 귀족,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 듣기 싫은 것입니다. 대신 편안한 말,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부요와 강성함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원한 것입니다. 왕이 원한 것입니다. 고급 관리들이 원한 것입니다. 제사장마저 자신의 신분과 본분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멀리하게 될 때 여러분, 진실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마저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많이 울려 퍼져도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찾아 들을 때마다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 듣습니까? 내가 좋은 말씀, 내가 위로가 되는 말씀, 내가 들었을 때 좀 존경할 만한 목사님의 말씀들을 찾고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사방팔방으로 말씀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내가 찾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시대인데 말씀의 기갈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하는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바르게 진리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몸부림쳐야 되죠.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교회가 세상적인 얘기들을 좋아하고 그런 거 듣기를 원한다고, 그런 거 바란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그런 반응들을 보이면 설교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들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너무 무겁지 않을까? 이 말씀이 너무 우리 가운데 심각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기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주셨기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가운데 회복과 진짜 영적인 부흥과 진정한 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자들은 늘 갈등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의 사이에서 늘 긴장이 있죠. 텐션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율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나,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노동으로 늘 몸이 힘들고 힘드시죠. 근데 항상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항상 이게 힘듭니다. 이 사람 생각하면 이 말씀 못 전거할 것 같고, 이 사람 생각하면 이 말씀을 멈춰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이거를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면 목회자는 못 전합니다. 못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성도는, 그렇게 사모하는 성도 앞에서 설교자는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제어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직면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고 지날수록 우리의 입맛에 맞는 설교, 우리의 입맛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즐겨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을 받들어 믿음을 선포하여 우리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환상을 더 보여주십니다. 9장 1절에 보면 그것은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 제단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함께 무너져 패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성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사라진 성전,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과 공의와 정의를 베풀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라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이제 허무신다는 것이죠. 이제 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말씀이 죽어 있습니다. 말씀이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전하는 자도 병들어 있지만 교회도 병들어 있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도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진실한 예배가 죽어 있습니다. 예배의 뜨거운 감격과 은혜가 상실되어 있는 거죠. 기대가 없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찬송이 죽어 있습니다. 기도가 하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 이웃을 향한 서로의 마음이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예배는 드리긴 하는데 예배에서 주신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에게, 내 성도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내 이웃에게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껍데기만 남아있는 빈 성전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허무신다고 하십니다. 깨뜨리신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성전을 다림줄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봤을 때 쌓아 올리기는 했지만은 삐뚤어진 상태였습니다. 기울어진 상태였죠. 요즘 말로 말하면 부실공사 상태입니다. 부실공사. 그렇다면 이것을 허문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그것을 허물고 끝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허물고 다시 새롭게 지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허무신다고 하십니까?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거운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무시는 날이죠. 이스라엘 보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날, 심판의 날이고 패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이 다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끝장나는 날인데, 깨어지고 무너지는 날인데, 그 무너지는 날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여 우리를 진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진 우리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엉뚱한 것을 향하고 잘못된 길에 가면 하나님 그 토기를 깨뜨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내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드신다고 합니다. 재창조하시는 거죠.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토기장이십니다. 최고의 장인이시죠. 최고의 장인은 대충 만드는 게 없습니다.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오륜한 작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빚어서 다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주인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치 못한다면 다시 깨뜨리시고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허물어지는 순간 그것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빚으시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순간, 새롭게 다시 하나님을 나를 시작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단을 허무시고 무엇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새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장막, 이 단어는 영어로 텐트입니다. 텐트.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는 성전이 먼저 생각은 하죠. 화려한 성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모셨던 텐트가 있습니까? 텐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과거 가드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는데 당시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모셔두는가? 자신이 임시로 만들어 오는 텐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다윗이 임시로 지어놓은 텐트, 그 텐트 아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예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배가 조금 모습이 다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예배는 성막 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가축을 잡고 피를 내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그런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곳에 언약궤는 비록 없을지라도 성막이 있고 그곳에서도 전통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텐트 아래에 있고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예배는 전통 예배와는 조금 다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예배인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자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무슨 장막을 그리워하신다고 하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했던 찬양,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했던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드렸던 그 예배의 처소, 비록 텐트 하나 있었지만 진실한 예배가 이루어졌던 그 다윗의 장막을 내가 그리워한다. 그리고 나는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텐트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비록 텐트에 언약궤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다한 다윗의 마음이 중요할 것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중요하죠. 다윗과 같이 순전하게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지금 예배 처소가, 예루살렘 예배 처소가 화려하게 서 있지만 어느 누구도 과거에 그렇게 다윗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없던 그 시기에 하나님 그걸 다 험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소망한다. 다시 비록 겉은 화려하지 않았을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했던 자, 다윗과 같이 예배하는 자들, 그 나는 반드시 그 예배하는 자를 찾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여러분, 물론 민족적으로 보자면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약속의 끝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죠. 동시에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라도 제한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민족으로 열방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예배하는 자들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늘날 무너진 기초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무너진 다시 이 기초를 회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정, 우리 교회에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사모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모하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의 무너져 있던 기초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기도의 자리, 내 말씀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은 그 귀하신 영광스러웠던 그 다윗의 장막을 여러분의 삶에 회복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하길, 또 여러분 어려운 전국 가운데 있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 귀한 장막을 거두시고 새로운 장막으로 덧입히셔서 다시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뚝 서는 복된 나라요 민족이요,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